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과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일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올 자가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 저는 제목을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퀘스천 마크를 질문을 한 예수님은 누구일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주일날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 우리가 믿는데 지금 내 현장의 삶에서는 과연 예수님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내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 부활을 지금 믿으며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만 그냥 여기고 현재 삶은 그냥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살고는 있지는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부활주일이 되면 고난주간을 맞고 부활주일이 되면 특별 새벽 예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긴 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소망의 주님인데 그 소망의 주님 내 삶 속에서 정말 역사하도록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2013년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살아가야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마지막은 각각의 죽음이다. 모든 종류의 마지막은 각각의 죽음이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묘한 감상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선생님들이 학교 교정을 떠날 때 마지막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집을 떠날 때 집에서 마지막 밤을 잘 때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거라 했죠. 여자분이 처녀가 시집가기 전 마지막 날 친정 어머니와 함께 잠자는 그 모습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북구라파의 성자라고 일컬었던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충고를 했어요. 당신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두 죽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두 죽음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인물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1989년에 12월 14일 68세의 일기를 따는 소련의 핵물리학자 안드레이 사로프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수소폭탄을 제조했지만 핵에 가공할 만한 그 파괴력에서부터 인류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핵무기 제한 운동과 세계 평화 운동에 힘써왔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197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고 그 당시 소련의 수준으로 상당한 돈을 갖는 부유함을 얻는 그 재력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는 소련에서는 대단한 그 돈의 액수인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 모든 어마어마한 돈을 암연구 기관에다 기증을 합니다. 자기 재산을 다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이 죽는 그날, 소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애도를 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매스컴들이 앞다투어서 그의 일생을 소개하고 그에게 여러 가지 칭호를 붙여주는데 도덕의 나침판이다. 우리 시대의 양심가다. 진실한 목소리다. 진정으로 유일했던 자유인이다. 러시아의 성자다. 이런 호칭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루마니아 대통령을 지냈던 니콜라이 차우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우르코 박사가 죽은 지 며칠 얼마 되지 않아서 성탄절에 죽은 이 루마니아 대통령입니다. 성탄절에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니콜라이 차우세스의 마지막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동구라파의 마지막 공산 독재자로서 수만 명의 한 6만 7만 명의 그 무고한 시민들을 죽게 했던, 그래서 그는 비밀 재판에 끌려서 아내 엘레나와 함께 총인살형을 당합니다. 돌연히 시체가 되어서 비참한 모습을 우리 앞에 비춰졌던 그의 얼굴을 우리는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 못할 수도 있고, 그는 자칭 카파르티아 산의 최고의 천재다 혹은 하늘의 별이다 라고 했다고 해요. 자기 스스로. 그러나 그가 죽은 그 성탄절 아침에 내전이 채 끝나지도 않은 그런 시기인데 그 도시에는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도시마다 기쁨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방송에서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범죄자가 죽었다, 적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은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참 대조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계 사람들이 참 좋은 호칭을 붙여주면서 애도를 표현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잘 죽었다, 가장 잔인한 그런 범죄자가 죽었다,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하고 좋은 호칭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무지무지한 그런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죽음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삶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삶이 아름다워야 결국 죽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삶이 아름답지 못하면 죽음이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그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거 좋죠. 그것도 참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는 것,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곁을 떠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예언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11장에서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미 예고하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이미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정신적인 기둥이었던 이 주님이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쌓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 속에서 그 참혹한 그런 마음, 참담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메시지를 그들에게 시작하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주님께서 그 아버지 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쭉 설명을 하셨을 때 근심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좀 믿어라.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요동하는 파도를 연상케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방향 감각과 초점을 상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가셔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4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거처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해 놓으신 그 거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렇게 별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것이 확신이 없고 미래가 확신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두려움일 뿐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우리의 거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처예요. 바로 그곳을 우리는 가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주님께서 거처를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오래전에 신문에서 발표된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인의 80%가 천국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천국을 믿는다. 그 통계니까 진실된 마음 모르죠. 그들이 어떻든. 그런데 한국인들은 30%밖에 안 돼요. 천국을 믿는 것, 한국 사람들은 30%도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는 천국을 믿는 신앙을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식인일수록 그것을 유치한 신앙이라고 쉽게 간주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학문을 가지고 배운 사람들, 좀 남보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면 그것을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많은 우리나라 사람이 기복신앙에 빠져버린 이유는 사실상 천국신앙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왜 기복신앙에 빠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소유, 이 땅에서의 지식, 이 땅에서의 어떤 남의 그 명예, 그것만 원하는 거죠.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에만 너무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모두가. 우리가 참으로 내세를 믿는다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은 저 죽음 건너편에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거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놀라운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유치한 축복들에 그렇게 매달리며 발부둥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거기에 올인해서 내가 손에 잡히는 것, 손에 보이는 것만 올인하고 영적인 삶은 0.1%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속에서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광스럽고 정의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 현재의 그 삶은 좀 더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당당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광스럽고 그 정의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좀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매달려서 발버둥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좀 없어도, 좀 부족해도 그 소망이 우리는 분명하게 있으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의연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의 저주는 뭘까? 내일이 없는 삶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의 저주래요. 내일이 없는 삶, 미래가 없는 삶, 그냥 현재 오케이 하고 살아가는 삶. 시집가는 여인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기대가 전혀 없이 예식의 자리에 선다면 그 결혼의 자리는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자리일까요? 그렇잖아요. 미래에 대한 그 결혼의 시도를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콩달콩 또 깨먹은 소리가 내가면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그들은 벌렁벌렁 뛰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대감.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미래가 소망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졸업하는 학생에게 진학이나 내일에 대한 꿈이 없다면 그런 졸업식 하나만 하죠. 쓸데없는 거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가보니까 이런 글씨가 써있답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 지옥의 문 앞에는 그런 글귀가 써있다. 일체의 희망은 버려라. 지옥에는 희망이 없다 그 말이죠.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6.25 사변 때 폭탄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한 미국 군목이 참호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병사들에게 기도를 해준 적이 있대요. 그가 한 병사에게 다가갔을 때 형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텐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군목이. 그러니까 이 병사가 군목을 바라보면서 대답하기를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그 병사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이 없던 거죠. 내일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내일의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희망.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면 그거는 그것같이 저주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엄청난 처소를 참으로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거처가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거처가 참으로 내 신앙 속에 확신하고 있다면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자유로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조마조마하고 조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여유스럽게 비즈니스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좀 사업이 안 돼도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디 다 매일같이 잘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같이 잘 되면 그 돈 벌어서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잘 될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렇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맨날 승진만 하고 물론 그걸 기대를 하고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하는 건 당연한데 자기 또 올라가야 된다라고는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길이고 진리고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나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부활의 생명인가를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서 박광원 집사님이 읽어드린 그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14장 1절 6절까지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그 길은 나하고 상관없는 길이냐 나하고 상관이 있는 길이냐 그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그 길은 과연 나하고 상관이 있는 길인가 없는 길인가? 내가 현재 지금 삶 속에서
그 길은 저쪽에 그냥 나는 있는 길이고 그냥 이 길, 내가 원하는 길로만 지금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 예수님의 길은 뒤에다 다 그냥 꼽을 쳐놓고 그냥 내가 가기를 원하는 길만 지금 가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의 길하고 관계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길입니다. 아멘. 자,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I'm the way. I'm the way. I am way. 네. 자기가 길이라고 하는, 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너희들이 아무리 아버지께로 가고 싶어도 못 가. 나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어. 이 길만 가야 되는 거야. 다른 길로는 없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길이라는 단어 앞에는 본래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유일한 길,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길, 오직 한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당시에 대단히 밝고 환한 큰 길을 말할 때 특별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길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글에 찾아가서 한글에 말하고 있는 그 길 이름들이 뭐가 있나 쭉 찾아봤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오솔길, 골목길, 비탈길, 사이길, 갈림길, 꼬랑길, 시골길. 요즘 유행하는 무슨 길이죠? 제주도 올레길. 요즘은 제주도만 올레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다 있어요. 올레길이요. 네. 그런 길들이, 그리고 뭐 영동대교, 무슨 대교, 뭐 어떤 대로, 영동대로, 영동에만 대로, 영동대로라고 붙여져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길이 뭐 웨이라든지 또 에브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하이웨이, 그 다음에 스트림, 뭐 그런 것들.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로드, 뭐 로드도 있지. 네. 그렇게 길, 물론 뭐 등산길 이런 거 다 있긴 있지만 큰 도로 길 이름들이 그렇게 붙여집니다. 하여간 헬라어의 이 길은 아주 크고 밝은 길을 묘사할 때 쓰여지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아멘. 네. 환한 길이십니다. 어두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은 환한 길이고 밝은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는 거예요. 길이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그 죄악의 수렁을 뛰어넘는 유력한 길이에요. 유력한 길. 그 사형리를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벽이 산이 끊어졌어요. 벽이 딱 그래 주의 절벽입니다. 인간과 하나님하고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어요. 절벽이 갈려져 있으니까.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십자가를 딱 다리를 놓으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은 하와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죠. 왜? 그 죄로 인해서 이미 다 원수된 우리들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25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람의 생각에는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옳은 것 같고 내가 가는 길이 선택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길, 예수님이 안내하지 않는 길,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영생의 길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천국에 도달하게 하는 길이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교회에 한번 발을 디뎌놓으면 그 다음부터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어떤 사람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하대요. 예배 안 드리면 좀 사업이 안 될 것 같대요. 왜 그럴까?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일에 물려 죽을까 봐. 아니면 어디 절벽에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나의 제각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 양 같아서 제갈길로 가는 거예요. 다 흩어지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치우쳐서 무익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황의 인생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친히 길의 안내자가 되시고 또 길 자체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이십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16절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진리의 하나님. 천국도 진리의 나라고 성경은 말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뿐입니다. 누구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무엇이니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입니다. 이런 거는 잘 봐야 돼요. 건성으로 보지 말고. 일체의 죄악이나 오류가 천국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나라고 그것은 진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진리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진리를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여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진리십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분이 없는 우리의 삶은 죽음입니다.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생명이 있는 자라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담대하고 파워가 생기죠.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자랑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냥 예수 안 믿는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즐겁고 재밌습니까? 즐겁고 재밌습니까? 저기서만 아멘 소리가 들리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지만 다음에 우리 공동체 모임 때 물어볼게요. 아니면 살아도 재미가 없고 그 삶이 권태롭습니까? 또 그것도 아니겠죠. 재밌는 것도 아니고 권태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sometime 재미가 있고 때로는 sometime 권태롭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럴 때 권태로울 때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은 시간적으로 무한한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내 삶 현장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허공을 날아보고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현재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는 바로 그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라 생명이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없으면 재물을 모아도 명예를 쥐어도 남들보다 무엇인가를 더 갖춰도 삶은 끝없는 권태고 허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돈 절대 버세요. 벌써 생명을 소유한 사람같이 살아가면 돼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돈 많이 버셔서 부자로 사세요. 부자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해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내 길이요. 예수님이 내 진리요.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그와 관계없는 부자로 사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무사람들의 부러워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무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삶. 네?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소유해보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 소유해보고 다 해보고 다 가져봤습니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석양에 돌아왔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석양의 긴 그 그림자를 들여오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말을 있잖아요. 무슨 말을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그것도 저 뒤에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에서 그 말을 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 말을 할까요? 왜? 누구든지 우리 중에도 그럴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인생의 석양에 가면 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직 인생의 석양을 맞이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서 참 발버둥 치고 그냥 멋있게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그런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부터 미리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참 멋진 인생이 될 텐데 그렇게 못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내 삶과는 정반대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증거 나타나는 것도 반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더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는데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실까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좀 착각일 수가 있겠죠. 넌센스죠.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1장 25절 26절에서 물으시죠.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마르다에게 물으시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요.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7절에서 이르되 주여 이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그 대답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나의 부활이시요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할 때 마르다의 가정에 어떤 축복이 주어졌나요? 죽었던 오라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의 축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아무리 강하게 밝게 비춰진다 할지라도 뚜껑을 덮어놓으면 항아리 속에 비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항아리를 열어놔야 그 태양빛이 항아리 속에 비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오픈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를 찬양한다고 하는 바로 그런 찬양을 내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부활의 생명 되는 그 주님을 모시는 거죠.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믿는 것도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에게 갖다 앉혀놓고 이 설명을 해도 안 믿어지는 그래서 안 믿는 거죠.
그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것도 은혜지.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는 그냥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는.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니까 나를 굳게 믿고 나를 그동안에 따랐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따라라는 거죠. 기분 나쁘면 도망가고 조금 속상한 마음이 상하면 빠져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내 말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테니까 여러분 앞에 보시고 그렇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한번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고 크게 읽으세요. 시작. 왜 안 읽으세요? 다시 내가 질문할 때 읽으세요. 그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참 읽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못 읽을까? 미국에서 오래 살아면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한다더니 그래서 그러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성공할 것이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가정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도 성공할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이 눈 앞에 나오셔서 코 좀 열어주시고요.